제가 젤리전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오후 예배를 그동안 어떻게 드렸는가를 한번 호기심이 나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멈추었다가 드렸다가 멈추었다가 드렸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반복되어지고 그 뒤에 쭉 이어졌습니다. 처음 오후 예배를 멈춘 때가 2020년도 2월 23일이었고 또 그해 5월 10일 날 다시 재개했고 5월 24일 날 제1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또 멈추었고 7월 26일 날 재개되었고 8월 23일 날 멈추었고 11월 1일 날 재개되었고 12월 22일 날 멈추어서 2021년도는 계속 그냥 오후 예배가 없는 상태로 그리고 원래 5월 15일 날 다시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1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장장 23개월 만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주께 오후 예배를 주신 주일을 오후 예배를 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23개월 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1유전도의 그 회원들의 헌신 예배를 또한 감사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멈추었나 가나를 살피는 것은 이렇게 모아두었던 주보를 이렇게 들춰보고 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1유전도 헌신 예배 때 무엇을 설교했는가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로 29절까지로 모세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고 짜는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죠. 연고를 다 짠 것처럼 보여도 또 짜면 또 나오고 또 짜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겉모양은 연고의 그 튜브처럼 쭈글쭈글하지만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충분하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라고는 취지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적게 남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1전도의 문포를 보면 50대에서 70대 사이죠. 근데 제가 저를 쭉 돌아보니까 20대, 30대는 육체적인 그 젊음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겁대가리 없이 살았고 40대가 되어서는 늙어질까봐 겁이 좀 나고 불안했지만 그러나 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40대라도 20, 30대하고 비교해서 힘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몸으로 늙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기가 점점 죽어가요. 그러다가 60대가 되니까 70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가 늙었다는 것이 몸으로 입증이 되죠. 계단을 빨리 빠르게 올라와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한 4, 5년 전만 해도 교회 계단을 막 올라와서 여기 앞에 딱 서면 찬송을 바로 못했어요. 숨이 차서. 내가 늙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면서 기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가 팍 죽은 상태로 살기가 일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들인데 그러나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기나 늙은 시기나 인생의 시간의 가치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축구 경기로 예를 든다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똑같이 그 경기에서 중요하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전반전을 뛸 때는 선수들이 힘이 있고 후반전을 뛸 때는 전반전보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것이 있다면 작전이겠죠. 후반전은 스태미나가 떨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작전을 짜서 경기를 해야지 그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젊은 시절이나 늙은 시절이나 똑같이 중요한데
늙은 시절에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은 젊은 시절과 다른 작전을 세우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달리 살아야 하는 그 차이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늙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똑같이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보다 나의 늙은 시절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죽은 소리를 많이 하죠. 이제 내가 뭐 늙었는데 뭘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심하면 늙으면 죽어야 돼.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그 늙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런 본문이 나오면 종종 인용하고 저도 좋아하는 일합니다마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 조각가기도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정 벽화,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라는 제목인데 그 벽화를 완성할 때 그의 나이 87살입니다. 그것을 완성해 놓고 자기 스케치북에 뭔가 글을 썼는데 소위 인코라 임파로 라틴어입니다마는 나는 아직도 배운다 라고 하는 메모를 했답니다. 87살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41살에 그 파우스트 작품을 시작했지만 83살입니까? 83살에 그 작품을 완성하고 탈고하고 출판했습니다. 파우스트와 괴테와 미켈란젤로는 8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12년 이후로는 조사한 게 없어요. 우리 한국 남자와 여자의 그 평균 수명을 보니까 2012년 판입니다. 남자는 77.6세, 여자는 84세였습니다. 그러니 한 10년쯤 지난 지금에는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났겠죠. 여성 평균 나이 그냥 84세라고 놓고 보더라도 평균 수명이 뭡니까?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한 자들을 다 합친 평균 수명입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하고 한두 살 때 죽은 여성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 죽은 또 젊어서 죽은 또 100살이 넘어서 죽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명을 합쳐서 평균해 한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그러니 50, 60 이상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술적으로 90 또는 90 그 이상까지 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다는 거죠, 아직.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늙었으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산다면 그 귀중한 남은 시간들이 죽은 자의 시간이나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나이 든 우리 제1전대 회원들 우리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 주목하면서 늙어가면서 또는 늙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그 귀중한 생각보다 긴 시간들을 죽은 자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소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인생의 후반들을 사는 다시 말해서 늙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육체적으로는 늙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늙어가는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론 건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었으니. 그런데 이제 늙음을 앞두고는 건강을 챙겨야지 늙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늙어서는 또 경제적인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미리미리 저축을 해서 뭐 연금을 준비하든지 우리나라 전체 상황에서 늙음을 금전적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 슬픕니다만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늙음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늙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다 살았군.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무릎이 아픈 곳을 놓고 한숨 쉬지 말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릎 보호대를 하든지 단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받지를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적응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 반 또는 2시간 가까이 정확하게는 5일 또는 6일입니다. 산책 겸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 또 한 100m 거리를 전력 질주. 제가 전력 질주 해봐야 18초, 20초 뭐 더 이상 걸릴 겁니다만 그렇게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런데 어느 날 뛰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누우니까 잠잘 때 누우니까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요. 왜 이러지? 그 다음날 뛰지 않고 그냥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만 했더니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뛰지 않고 천천히 빨리 걸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뛰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또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마침 그 상황에서 희림이가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만 제가 주문을 했죠. 운동화 사주고 싶다 그래서 밑에 쿠션이 굉장히 좋고 두꺼운 걸로 런닝화가 아니고 워킹화를 사다오. 그래서 신으니까 정말 푹신하고 두꺼워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잘 못 걸었습니다만 잘 적응하고 그것으로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아직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무릎이 안 아파요. 이게 늙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삶의 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은 한숨 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복된 인생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관용과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이것은 훈련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도 닦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제법 관용도 있고 또 용서도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점 피폐해집니다. 말만 더 많아지고 화도 잘 내고 더 까다로워지고 이게 일반적인 인생이 늙어가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더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괜한 시기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러면 젊은 것들이 나도 옛날에 젊어서 그렇겠는데 그렇지요? 그러지 말고 의도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좀 내게 잘못했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잃지 않고 기분 좋게 보람 있게
늙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은커녕 아예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걔는 잔소리만 많이 하고 짜증내고 화잘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늙어갈 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주님을 곧 만난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면서 살면 육체적으로 늙음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관용과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도 보다 쉬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거의 대부분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죠. 물론 암 같은 거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해도 본인은 죽을 때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늙음을 잘 준비하며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며 살고 심리적으로는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나이 많은 어른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자, 이것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의 전반전은 40세까지 바로 궁전에서 바로의 왕자로 호합판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모세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까지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양 키우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저질 나쁜 직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온 것 바로가 기뻐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목축업을 그들에게 시키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피는 히브리인의 피입니다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의 관습은 애굽인입니다. 그런데 왕자로 살다가 하프타임에 살인자로 몰려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양들이나 키우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죽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기죽은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인생의 후반전의 시작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80세에. 그리고 모세는 칠굽의 영웅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120세까지 불꽃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째서 그 이전에 80 이전에 젊은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늙은 80에서 120 사이까지 그 늙은 시간들을 어떻게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 30절 한번 보십시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에 대한 번역의 문제는 바른 주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모세의 후반전을 시작할 모세를 만나주실 모세의 나이 80 하나님이 만나주실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봅시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모세는 기이 여기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가시떨기 나무에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니
먼 데서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전혀 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그것이 뭔가 싶어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두려워했지만은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네가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 것은 이랬답니다. 어머니가 모세한테 젖을 먹일 적에 저 뒤에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놓고 젖 먹이면서 그 지도를 계속 보여주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무드에 있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가 자라서 40세 때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틀림없이 이론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게 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분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때문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세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는 오히려 두려워했으나 이것은 죄인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면 두려워지죠. 두려워했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문제가 없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혹시 모세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처럼 설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물론 이런 직통계시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저는 오랫동안 기성한국교회에서 여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장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확 받아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직통계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처럼 방언으로 건방지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가 말하는 가짜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렇죠?
설령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나의 감정의 변화에서 오는 착각일 따름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컸겠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다 보니까 아주 정밀하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야,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판단하고,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막 감격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섰을 적에 막 감정이 북받치고 막 뜨거운 것이 막 일어나고 막 눈물이 막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정말 맞습니까?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면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맞는데 네가 태어나고 언제 내가 너를 떠났다. 그리고 네 등 뒤에 점이 2개 있지 아마. 엄마 이름은 암흑의 순자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아니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면 2차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오고 아버지한테 절하면서 그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 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계시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꿈이 되어 그 꿈을 쫓아 살아갈 적에 그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 오늘 보겠습니다만 모세와 같이 늙었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 광야에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처음이어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랐죠.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임재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더욱 깊이 쫓아감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지만 의심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던지면 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습니다. 뱀을 잡습니다.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일종의 순환 논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 기도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의 여름방학은 거의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불쩍불쩍 뛰고 막 뒤굴고 입신하고 막 하면 버떡버떡 일어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영적으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속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물론 사탄의 교묘한 도움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 속지 마십시오. 제1, 2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함으로 더 복된 삶을 사는 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들,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따라가며 순종할 적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모세처럼 비록 80에서 120살 늙은 나이지만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주의 말씀 앞에 섬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꿈을 알아 그 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세 같은 불꽃 같은 인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특별히 제1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같이 이제 나이 많은 자들에게 특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냥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을 할지라도 성경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순종을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둔하게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삶을 계속 체크하면 그때는 잘 몰라도 돌아서서 어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 순간에 항상 역사합니다만 요 순간에 더 선명하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방인들처럼 새벽에 새벽기도 손 깨끗하게 씻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막 정성들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도하라라고는 명령을 보고 그 명령 앞에 서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 그 말씀대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 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기도해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누리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만 오전 탕자의 설교를 듣고 이메일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만나고 회개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교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다.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회심 준비론자 이런 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구약의 언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돌아오라.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은 사실 와 있습니다. 벌써.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개를 훈련시킬 적에 앉으면 먹이 주고 안 앉으면 안 주다가 개가 먹고 싶어서 탁 앉으니까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그러면 먹고 싶어서 탁탁 앉잖아요. 근데 개가 사람의 말을 듣고 앉아 종지 이러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훈련 잘 돼야지 이 개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간식과도 유혹 안 해도 앉아 그러면 착 앉고 달리고 팍팍 달리면 가지요. 그러면 가치 있는 개가 되죠. 그래서 개 훈련사가 앉아라고 앉으면 먹이를 줄게라고 하는 것은 앉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앉아라는 말만 들으면 앉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무슨 조건을 걸고 주시고 하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 연약하니까 그렇게 조건을 달아 앉아 그러면 앉으면 먹이를 주고 그러니까 먹이 먹고 싶어서 또 앉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무런 응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죄짓고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훈련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조치가 하나님의 이런 방법입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하고 순종 안 하면 저주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했는데 채찍으로는 때렸지만은 저주해서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령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른다면 그냥 개 같은 존재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이 말씀 순종해라 내가 축복할게. 이런 조건들을 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 성령시대는 예수시대고 지금은 성령시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시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순환 논리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가로사대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너는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적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발을 벗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과정, 신발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꾸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몰라 그 꿈을 꾸지도 않고 그 꿈을 따라가지도 않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33절이 아직 나한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신발을 벗으라. 자, 계속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 이 땅은 내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언해 놓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을 들은 모세가 이때부터 꿈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따라 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모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80세 때부터. 그 이전에 40세 전까지 아무리 멋지게 궁궐에서 잘 나갔어도 그것은 모세의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 사명을 듣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갈 적에 비로소 모세의 불꽃 같은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1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그 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인생이 독한 마음을 놓고 결심을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신발을 벗을 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신발을 벗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으로 인해 꿈꾸면서 그 꿈을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현재의 처지를 놓고 그것으로 사명을 평가하거나 그 처지에 연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전과도 조금 통하는 말인데 나는 늙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난한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에 내 조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때 36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으로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게 뭔가 하면 모세가 잘났다고 폼 잡고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평가한 것입니다. 네가 뭔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세를 자신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어 꿈꾸게 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전에 그 사람들이 네가 무슨 관원인데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그런 인간의 평가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40세 때 그런 실패를 하고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에 나가서 빌빌거리면서 80년을 40년을 살아 내가 뭘 하겠어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리 없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어떻게 평가되든지 내가 가진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 맞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따라가면서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고 덜렁 나섰는데 36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덜렁 들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바로왕에 막강 걸려 그거 무용지물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장량 40년 동안 기사와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80세에서 120세까지. 그 늙어 빠진 나이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전도 회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절대로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꿈을 내가 꾸지 않고 그 꿈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늙음을 핑계로 그냥 앉아있지 맙시다. 갈렙이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을 갈렙이 몇 세 때 한 줄 아십니까?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85세 갈렙이 어떻게 젊은이들도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설금슬금 다 피했는데 85살이나 먹은 갈렙이 내가 차지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는 알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꿈꾸었습니다. 차지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도 그는 젊은이도 얻어내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그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제1전도 회원 여러분, 나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자는 말입니다.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따라 삶으로 갈렙이 이루었던 차지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고 당신은 거룩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적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들을 내가 꿀 수 있고 그 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애국 같은 세상을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표적을 주시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제일전도의 회원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선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젊었든지 늙었든지 참으로 보잘것없이 인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또 돈으로도 권세로도 또 지식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따라 살게 하는 복된 인생 삼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목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모세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신발을 벗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의 종임을 고백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나의 사명을 선명하게 깨달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꿈꾸며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내 인생이 모세처럼 불꽃 같은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일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